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중요한 한마디를 기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된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 때문에 삭개오가 회심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서 오시고 또 회심시킨, 또 그를 변화시킨 이야기라고 해야 조금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잃어버린 자, 즉 예수님의 소유였던 자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어서 그가 영영 사라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자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높은 하늘에서 낮고 비천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죽은 자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는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참 생명이신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이고, 또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굳이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능력 있으시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영광의 하늘에서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시면서까지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지, 또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되찾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삭개오를 찾았는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구원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부자이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깨끗함, 순결함, 어떤 의로움, 그런 어떤 좋은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주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도시부터가 그러한 곳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곳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힐렐이 여리고를 재건했기 때문에 큰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는 본래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바로 근처에 요단강이 흐르고
물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많이 나고요. 또 이렇게 발삼 향나무가 이렇게 잘 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많고 향나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먹거리가 많고 또 그것을 팔 수 있는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무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무 업무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여기서 세리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세리는 본래 이렇게 로마에 바칠 어떤 인두세나 무슨 통관세나 뭐 지세 이런 거를 그 지역 주민에게 미리 돈을 로마에 주고 그 가격만큼 지역 주민에서 그 돈을 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트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가 가질 돈을 더 빼앗기 때문에 세리가 더 나쁘다고 성경에서 욕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그 자치 정부로 다스린다 명목하에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 하수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굉장히 좀 교활한 식민정치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 헐뜯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리장을 만들고 그 유대인 출신을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동족을 스스로가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생겨서 서로 헐뜯고 싸우기 때문에 로마에는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활하죠. 어쨌든 그러한 세리는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민족의 반역자죠. 전 변절자죠. 어떻게 같이 힘써 싸워서 로마를 무찔러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의 압작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뜯어가냐. 그것도 로마에 바칠 세금뿐만 아니라 네 주머니에 들어갈 세금까지 왜 더 뜯어가냐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 뭐 강도, 민족의 반역자, 뭐 죄인 취급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소외시키고 다 배척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많았죠. 그냥 먹고는 살았습니다. 이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세리는 유대인의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시민권조차도 박탈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너희는 로마 앞잡이니까 그냥 로마에 붙어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일반 평민들의 그런 세금을, 혈세를 뜯어먹는 자들인데 그 세리를 더 뜯어먹는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악하고 최악의 악랄한 자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는 주변 이 여리고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그 가장 최하에 있는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누가는 이를 부자라고 또 기록합니다. 부자라는 것은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부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부자는 세리와 마찬가지로 멸시의 대상입니다. 왜냐면은 세리장, 부자, 삭개오, 부자인 삭개오, 당연히 그와 반대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면은 일반 유대인 평민들은 부자가 아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냥 가난한 자들, 그와 반대로 세리장인 부자인 삭개오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자인 또 세리장인 삭개오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유대 사회에서도 배척된 아주 비참한 자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재밌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자의 이름이 깨끗함, 순결함, 의로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그와 다르게 이 자는 너무나 그 본성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친히 만나러 여리고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앞장인 18장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이 중간쯤에 한 명의 부자가 더 등장합니다. 부자 관원, 부자 관리라는 바로 그 청년입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죠? 계명대로 해라. 네가 모세의 율법을 알지 않냐?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그 청년이 뭐라고 하죠? 저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는 계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네가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이 더 쉽다며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던 자들이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자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밝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 다 하나님에게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을 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한 자들에게, 부패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자,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의 기쁘신 뜻과 능력으로 참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구원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그냥 감사와 겸손으로 받을 뿐이죠. 하지만 조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찌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언젠가 그냥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툭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길 가다가 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빛 만난 것처럼 이렇게 같이 훅 하면서 이렇게 딱 구원받고 갑자기 막 삼층천을 보고 또 막 소위 입신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일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구원의 경우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도 작용되지는 않지만은 삭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키가 조그맣고 조그매서 거의 장인수 자 같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낸 것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아무리 민족의 반역자로 욕을 먹어도 뭐 남부러울 것은 없습니다. 뭐 떵떵거리 집에 살았을 것이고요. 뭐 최고급 마차에 뭐 하인도 많이 부리고 또 가족들도 뭐 유대 사회에서 분리돼서 멸치당했다 하더라도 뭐 자식 교육도 잘 시켰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가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 허전함, 갈급함을 그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근처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장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듣고서 삭개오가 눈이 번쩍 뜨고 귀가 탁 트인 것입니다. 아,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 이것을 해결해 줄 자는 바로 이분이다라고 애써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멸시받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막 보이지 않게 때리고 막 밀치고 막 별 난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자 또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도 없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도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갈급함, 이 열정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 첫 만남은 어땠습니까? 그 첫사랑의 기억은 어떠합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 그 흥분이 기억나십니까? 그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그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우리의 삶은 대체 어떠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갈급함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갈급함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이 애씀,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삭개와 같은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애씀이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자들이, 여기는 무사람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 10명이 모였을까요? 아니요. 아마 수백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자들이 다 이 삭개오의 집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죄인과 교제하는 자다라고 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속여서 갈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만이라고 했는데 원래 만일이라는 뜻은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토색한 것, 그러니까 속여서 갈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과 자기가 뺐던 것들을 모두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호언하고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선언, 이 서원은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 놀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이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자기 소유의 한 20% 정도, 자기가 들어오는 수입의 한 20% 정도를 이렇게 그냥 구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절반, 50%나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됐을까요? 4배나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당해서 갈취했을 때는 원래 그 부당한 갈취한 금액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배나 갚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양을 이렇게 훔쳤을 때, 도둑질했을 때 그 4마리를 덧붙여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세금 징수한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4배나 갚겠다, 내 돈을 다 줘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것은 삭개오의 반응처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유의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 그 영혼, 그리고 그 집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삭개오를 이렇게 근심하게 했던, 괴롭혔던 그런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이 어느새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 대신에 진짜 영적인 만족감 대신에 자기를 끊임없이 채웠던 그 악랄한 수악함, 부정함, 그 더러운 그 돈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툭툭툭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삭개오의 원래 이름 뜻 깨끗한, 순결함, 의로움. 예수님은 이를 다시 삭개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다시 내려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갈급함을 채우시고 깨끗함과 순결함과 의로움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어떤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삭개오가 아니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드디어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던 그 막 알토란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돈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탕진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이자가 어땠을까요? 아까워 어떡하지? 좀 이렇게 집에 좀 나눠줘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기뻐하면서 나눠줬을 것입니다. 또 당당하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삭개오를 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한 양, 자기는 의로운 양, 죄인과 친구한다고 예수를 욕하던 자들이 이 순간 갑자기 더 악랄하고 더 저열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깨끗한 자는 오히려 예수님과 삭개오 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삭개오 안에 그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삭개오의 회심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관망한 것입니다. 그냥 본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지켜보고 구경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방관자이고 그냥 구원의 의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인과 교제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삭개오가 이렇게 기쁜 얼굴로 행복에 겨워서 자기 재산을 막 나눠주는지 그게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구원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도 없고 회심도 없고 그냥 이런 것입니다. 그저 의아할 뿐입니다. 다시 돈 찾았네? 야, 4배나 더 준대. 그냥 그것에 기뻐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였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만 가득하니까 구원의 목적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회개를 일으킵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근데 그 마음 상태만 돌이켜서 그냥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졌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방향을 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18장 그 부자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어. 가난한 자들한테 제발 네 재산 좀 나눠줘.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삭개오는 그런 부자 관원 그 청년과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자가 그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에게 식사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을 나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같이 같은 음식물을 먹고 같이 속을 채워서 같은 이렇게 친구가 되고 같은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식사 교제를 하시고 그분과 화해하십니다. 그 죄인과 화해하시며 그를 회심시키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화해하시고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영적인 식사 교제, 이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서 자발적으로 무언가 나눠주는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까? 이것이 뭐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탕진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기쁨에 겨워서 무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여기서 고민해야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뿜어져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한데 더 이상 죄가 어떻게 덕지덕지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찰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차면 안 됩니다. 가득 차야 됩니다. 조금 차면 가득 찬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눈과 입과 귀와 내 생각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꽉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다른 순결한 깨끗한 의로운 행동, 그러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꽉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없애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제발 꽉 채워주세요.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말, 행동,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살펴보게 되고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대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서 회심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갈취한 것이 있다면 그걸 내배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말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먼 조상 아브라함의 공덕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자신들이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위선을 낳게 됩니다.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그냥 마땅히 영생을 누린다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하죠. 하나님께서 돌들도 야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영생은 이렇게 단순히 그냥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려운 자들 내가 돕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툴툴 털어놓을 때 그 기쁨으로 나타날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 아브라함 후손이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또 마지막 의미는 이것도 비슷한데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 설교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죄인 중에서 진짜 악랄한 죄인, 최악의 죄인이어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도 핏줄은 아브라함 후손 맞는데 자기 먼지척은 맞는데 이 세리이기 때문에 이 자는 또 부자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삭개오가 이 유대인의 한 형제다. 공동체의 일원이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사람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죄인인 삭개오가 세리인 삭개오가 비록 그냥 없어져야 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인 그 삭개오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믿음의 소유자인 삭개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참 믿음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회심을 통하여서 변화됐을 때 정말 참 믿음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삭개오를 지금 대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네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삭개오의 그 회심, 그 재물을 다 나눠주는 생명을 다 나눠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칭찬하시며 야 삭개오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진짜 구원이 있어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동일하게 참된 믿음을 가진 구원받아 마땅한 자야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천국 보내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 핵심을 잃어버린 채 그냥 우리의 겉으로 채울 것들, 그냥 이 땅에서 좀 평수 넓은 집, 좀 내 자식이 좀 공부 좀 잘해서 대학 좀 잘 가가지고 직장 좀 좋은 데 가고 남한테 좀 의지되는 거, 그딴 것들, 그런 저열한 것들에게 한눈을 팔고 그것들에 목숨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이러한 짓들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의 소망을 심어주셨는데 그게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우리에게 삭개오처럼 그렇게 참 믿음의 소유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에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모인 모든 자들 앞에서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니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다. 봐라. 이 모든 세상아, 이 우주 만물아, 이 자를 봐라. 나의 사람이다. 나를 품은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기뻐서 행복에 겨워서 세상에서 외치셨습니다. 이 자를 봐라. 내가 구원한 자. 이 자의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의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세상에 외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셨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이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자는 저랑 사탄인 저랑 같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뒹굴 자예요. 악랄하고 추악하는 자예요. 돈밖에 몰라요. 명예밖에 몰라요. 의사살출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더러워요. 추악해요. 욕하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당당히 외치십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가족 모두가 유대사에서 배제됐던 소외됐던 이 자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 집에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개인의 회개는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일어나고 그것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모든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 전 세계가 변화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아니 세계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소수 종교라고 지금 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모 큰 교회에서 세습한 것을 그 총회에서 허가하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히 참담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품은 그 단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교회 다니요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품은 자예요. 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저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얼마나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대체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또 이 구원이 단순히 내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가족 모두와 또 내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것에 퍼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개인만 구원해서 천국 이렇게 쏙 데려가려고? 넌 예정받았으니까? 아니요. 이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들과 함께 울며 애통해하며 애쓰며 같이 살아가라고. 이들을 슬퍼하라고.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데려오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 구원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를 삭개오를 통하여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그 구원의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그 이유로 첫 번째로 모든 자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로서 그래서 마땅히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이후로 우리가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은 이 안에 자리 잡았던 죄악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억지로 떨쳐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과 귀와 입과 생각과 마음을 다 열어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선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에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았다. 이 자에게 참된 믿음의 소망이 있다. 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다라고 이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차고 넘쳐 흘러서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 모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구원, 그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 천천히 또박또박 부르셨습니다. 내려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그냥 예수님 당신 혼자만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그냥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만큼 더 큰 기쁨이 더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지, 또 내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는 우리가 되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귀한 구원의 축복이 더욱더 강렬하게 아주 그냥 막 분출하듯이 막 격동하듯이 이렇게 영혼 가운데 샘솟아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을 예수가 없는 시절을 살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왜 굳이 그거 알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죄를 품으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큰 축복이 임하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 학교와 직장과 또 속한 모든 모임과 공동체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